할렐루야. 조만목 선교사입니다. สวัสดีครับยินดีที่ได้พบคุณครับผมชื่อชาวจงฮันครับ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ครับ我是曹中焕，我以前在中国大陆做宣教事工，那现在的话呢搬到清迈泰国做宣教事工培训宣教师。 제가 잠깐 두 가지 나라 언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태국어, 또 하나는 중국어입니다. 네, 이 언어를 한 이유는 저의 사역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언어로 한번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저의 사역과 사역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기 청소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이 밤에 와서 기도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선교도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2만 5천 3만의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선교사가 준비되고 있는가? 라고 할 때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고 남서울 미랄교회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선교는 함께 갑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건강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죠. 그렇지 않고 내 믿음, 내 전통,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오늘 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그리고 또 선교 사역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더불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며 건강한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선교가 되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는 세 가지 기대를 하고 우리를 부르셔요. 세 가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도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집에서 성경을 읽어, 나는 기도를 해.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나가지만 또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식구, 공동체,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두 번째를 확고하게 믿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로, 교회로,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직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그런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 아직 나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선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3분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아멘. 아멘. 저기도 청소년이 있네요. 할렐루야. 고마워. 여기 나와줘서 교회의 희망이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잠재적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실 때에도 저는 3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는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로서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물론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정과 환경을 다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러한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관,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맞는지를 잘 알고 그 기관을 통해서 나가야 건강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제에서 선교 기관 없이 개인이 와서 선교지로 와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선교 기관 없이 일정한 조직 기관이 없이 혼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건강한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 기관, 내가 어떤 기관과 이 선교 사역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선교의 기관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대상자와 선교 지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할 나의 대상, 아프리카, 아시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같은 민족 안에서도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그 선교가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는 건축을 전공한 건축공학도였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선교단체에 들어갔더니 4학년이 신입생으로 들어갔더니 받아주질 않아요. 적응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죠. 직장 생활이 편합니까?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이제 건축 이 세계에는 밤마다 이게 야근을 하는 것이 아주 습관적인 그런 행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저의 영혼은 나날이 더 메말라 갔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직장을 관두면 관두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직서를 제 주머니에 꽂고 저희 팀장한테 얘기하고, 우리 팀장님, 제가 이런 선교 훈련, 평신도 선교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야겠습니다. 제가 직장이 끝나는 퇴근 시간 7시가 된 이후에는 제가 훈련을 가야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훈련을 참석하고 3개월 동안 훈련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 아닌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에 너무 부흥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이 말씀을 듣는 저에게는 아니 이런 것이 있었구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저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서 부르는 그러한 소명, 그러한 소명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사직을 하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나는 선교사를 부르심이 없어, 나는 선교 안 가도 돼, 선교를 안 해도 돼. 여러분, 여기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교사이다, 아니면은 사기꾼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어떠한 방식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세상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 선교사의 일을 해야 된다. 선교사라는 직분은 없을지라도 선교의 직임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해야 함을 이분은 말씀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선교의 일을 거부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기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선교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가든지 선교를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직임을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선교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가 와서 이 선교의 사역을 나누다가 그걸로 인해서 선교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교 세미나나 선교 대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로 잠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서 단기 선교사가 장기 선교사가 되는 경우가 지금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교사이거나 사기꾼이다. 여러분의 11조의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재물의 11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재물의 11조를 하고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11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인생 가운데 몇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금요일날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들여 60, 70, 80, 90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1조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여행을 위해서 적금도 붓고 예금도 하고 시간도 쪼개서 여행도 갑니다. 여러분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적금을 붓나요? 선교비를 내기 위해서 예금을 하나요? 쓰다가 남는 예금, 쓰다가 남는 돈, 쓰다가 남는 헌금, 들여지다 남는 여유가 되는 헌금, 그거를 선교비로 드리지는 않는가요? 재물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큰 교회의 담임 목사 데이빗 플랫이라는 이 젊은 목사가 자기들의 교회 리더십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구제 선교를 갔습니다. 한날은 구제를 다 마치고 저녁에 그 현지에 있는 리더십과 아프리카 그 리더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 아프리카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은 재정을, 많은 것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저희를 울리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해서 그 멀리 미국에서 아프리카, 우리의 이런 누추한 환경에까지 와갖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그것이 저희는 가장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선교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장소에 가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그렇게 소명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선교단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학 훈련 가운데 여러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OM이라는 단기 선교,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선교 단체에 가서 단기 선교 훈련도 받아봤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특별히 캠퍼스 사역, 청년들 사역을 하는 그런 영성 사역을 하는 그런 훈련 단체에 가서 훈련도 받아보았습니다. CCC라는 캠퍼스 중심으로 하는 선교 단체도 가봤고요. 또 성경 번역하는 선교 단체에도 가봤습니다. 여러 단체를 가보면서 어느 단체가 저의 부르심과 특별히 교회 개척을 향하여서 어떤 단체와 같이 협력해야 좋을지를 하다가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웩선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웩선교회는 국제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누군가가 선교로 헌신합니다. 이 한 사람이 선교를 혼자 할 때에는 굉장히 약한, 건강하지 못한 선교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 선교사들이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고 선교기관과 함께하여 삼겹줄이 되어야만이 건강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헌신자가 평소에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펠로우십을 가지면서 서로 함께 교제를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단체는 파송기관은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단체는 그 선교사를 교회와 협력하여 위탁받아서 훈련을 제공하고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협력 역할이 선교단체입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선교사에게 샐러리, 월급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자비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교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개인 후원자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선교 헌신자 교회와 선교기관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하고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으며 선교기관과 같이 나갈 때 이 선교사가 건강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웨이라는 단체는 1913년 시티 스터드라는 영국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역사가 거의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 개 나라에서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불교권, 회교권, 모슬림권, 그 가운데에서도 선교사가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선교사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는 단체가 저희 웩이라는 국제 단체입니다. 이 스터드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갔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가서 D.L. 무디가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서 대학생 때부터 선교 동원, 선교 설교를 하려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25살 때 중국으로 갔었던 거죠. 그 이후 10년의 중국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몸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인도로 가서 6년을 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의사도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이 스터드는 투벅 산책을 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산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스터디의 눈에 들어오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예요. 뭡니까? 식인종이 선교사를 부른다 라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Cannibals want missionaries. 식인종이 선교사를 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선교사 사람 고기가 맛있어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죠.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교단체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파송할 선교사 자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은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스타드, 당신은 아프리카로 가면은 일주일도 못 돼서 죽을 것입니다. 웃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웃기려고 그러는 건데 의사도 말렸습니다. 당신의 그 건강으로는 아프리카에 가서는 아프리카는커녕 여기 영국에서도 당신은 오래 못 삽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스터디의 아내 프리실라도 중국과 인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도 남편을 말리고 다른 사람들도 말리고 선교단체에서도 스터드, 당신은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후원할 재정이 없어요. 선교단체에도 당신을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터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스터드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장작 18년을 사역을 하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열일이 아니라 18년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었어. 나는 건강이 없어서 안 돼. 나 선교 못해. 내가 50이야, 60이야. 여러분은 스터드보다도 훨씬 건강하세요. 여러분 스터드보다도 훨씬 많은 걸 갖고 계세요. 나는 영어 못해. 영어 못한다고 선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1913년에 이 스터드는 이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웩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 2,100명이라는 웩 선교사들이 약 80여 개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약 70여 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민족으로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선교를 같이 이루고 있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이 틀립니다. 민족이 틀려요. 배경이 틀립니다. 같이 일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기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함께하는 것이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으로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신학과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훈련을 받고 저희가 선택한 선교지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 저희가 갔을 때는 2001년도 1월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체는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 교회가 많이 있는 지역, 중국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들은 서북쪽, 저쪽 대륙 깊숙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안 쪽에는 상해, 북경 이런 쪽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다른 선교사가 이미 있고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역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곳은 대부분이 다 낙후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교회가 없던지 아니면 교회가 아주 적은 교회가 있던지 저희가 중국으로 왔습니다. 보안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왔는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를 배웠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중문과였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유창한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저 혼자 중국어에 전념할 수가 있었죠. 모든 것이 낙후되었어요. 경제, 정치,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문화 그런 가운데 저희는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9개월이었어요.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웩선교회에서 하는 훈련 4개월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다가 4개월 훈련을 받고 마지막 허입을 받고 중국으로 저희 아들이 9개월 때 핏덩이를 앓고 중국으로 간 것이에요. 중국, 그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이 아닙니다. 또 저희가 갔던 지역은 분유를 살 데가 없어요. 이 핏덩이한테 분유를 저희는 분유가 없어요. 기저귀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이 있던지 저희는 그냥 갔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대로 건강한 교회를 짓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외국인이 아닌 현지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현지인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아주 좋은 유산, 좋은 교회 개척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800년 말에 네비우스라는 이 선교사가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 유럽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네비우스 자기가 성경적으로 정립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한국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한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자립, 자전, 자치. 우리 교회는 외국인의 돈으로 교회를 짓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외국 선교사님들 오셔서 교회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외국 선교사들의 재정은 학교를 짓거나 교회를 짓거나 그런 공공기관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한국의 시설, 한국의 수준을 높이는데 리더십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교회를 건축할 때는 한국인들이 헌금을 해서 헌미, 쌀을 매일 조금씩 헌미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자기가 먹던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수확한 쌀, 수확한 작물들, 수확한 닭, 수확한 돼지 이런 거를 헌금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젊은 시대에 한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을 때 가르쳐준 자립, 자전, 자치. 우리 스스로, 현지인 스스로 재정을 맡아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자전, 자치, 현지인이 목회와 전도와 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험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 현지인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할 건가 이 방법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선교사 중심의 선교 교회 개척이 아닌 현지인 한국 중심의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선교단체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 목회자로서 강도사, 목사로서 사역을 해봤지만 교회 개척 경험이 없었어요. 지식으로는 있었지만 실제 교회를 개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교회가, 중국 교회가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중국 안에서 이런 교회 개척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침례 교회라는 미국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교회 재생산하는 교회법 CPM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한테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CPM, 교회 배가 개척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선교를,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두 가지 수박이 있습니다. 보통 수박이 있죠. 또 하나는 씨 없는 수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수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씨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씨가 없는 수박은 당장에 먹긴 좋아요. 당장에 보기는 좋습니다. 당장에 많은 씨 없는 수박을 거둬들여서 쉽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씨가 없는 수박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돈을, 많은 후원을 해갖고 선교지에 재정을 갖다 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철수를 해버린다면 그 선교는 씨 없는 수박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그 다음 후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도 할 때 씨를 남기는, 스스로 그 현지인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스스로 교회 건물을 세우고 스스로 제자 양육을 하고 스스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제가 배웠던, 제가 했던 그런 CPM, 교회 배가 운동이라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선교사가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선교지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해갖고 이 노란 사람이 이제 현지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현지인의 장소, 현지인의 집, 현지인이 하고 있는 회사, 이런 장소에서 예배 모임 장소를 갖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서 뭐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 교회가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만이 이 중국 대륙 안에 교회가 충분히 넉넉히, 선교사가 없더라도 그 지역에 여전히 저희가 세운 교회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아리를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아리가 부화가 되기 위해서 며칠을 부화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30일. 어떻게 어느 박사님이십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21일이래요. 병아리가 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품든지 기계가 품든지 21일이 돼야 이게 달걀에서 병아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20일째, 드디어 21일이 되었어요. 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속에 있던 병아리가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쪽쪽쪽.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달걀 껍질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껍질을 다 깨어야만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쪽쪽쪽쪽 좁니다. 근데 성질 급한 우리 한국인, 성질 급한 주인이 있다면 에이 내가 하고 말지 하고 아마 도와줬을 거야. 에이 껍질을 손가락으로 그냥 깨서 병아리를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병아리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 깨어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연적으로 몸에 나오는 건강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대요.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이 이 껍질을 깨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면 주변의 다른 것들에 인해서 인공적으로 이 껍질을 손쉽게 깨어버린다면 이 병아리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병아리는 큰 암탉이 되는 수탉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이에요. 당장은 쉬워요. 당장은 빨라요. 당장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재정을 붓고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건강한 선교인가?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선교사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선교를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중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는 씨앗을 가는 대로 뿌렸습니다. 복음의 가방이라고 저희가 일부러 그냥 이런 가방들을 이렇게 갖다가 거기다가 전단지, CD, 찬양 음악지, 복음의 전도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갈 때마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때로는 위험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여전히 위험합니다.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예요. 그렇지만은 위험하지만 조심하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할 것은 해야죠. 할 것은 해야죠. 그냥 보안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게, 지혜롭게,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할 것은 해야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기회를 통하여 저희 아이가 현지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에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제자들 가운데 방송국의 어나운서가 있어요. 아나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를 초청해 갖고 가서 찬양도 하고, 복음은 전하지 못하죠. 이 공영 라디오 방송국인데 복음 전했다가는 끝장나죠. 안 됩니다. 또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도 찬양은 한국어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요. 또 한국 문화를 통하여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는 조그만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교수직도 잠깐 하여서 비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할 때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리더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해요. 저희가 먼저 모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제자 양육을 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먼저 보여주고, 당신이 해보세요. 이번엔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현지인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을 강조하고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가정교회가 이렇게 몇 개 개척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교회가 여전히, 저희가 세웠던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고 단기 선교도 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의 시국 사역을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네리 이마네리 셰니워멘 통찰 이마네리 你 이마네리 的爱子为我们被钉死在十字架上，我们从来回顾你那伟大的爱的引导。主啊，恳求在此刻你的圣灵降临，先知运行小的神曾向他启示，要从他的后裔中立一位坐在他的宝座上。阿门。就一先看明这事，讲论基督复活的书59章2节，报答你们的罪孽，使你们与神隔绝，你们的罪恶使他掩面不听你们。希伯来书9章2节，也能够以相信传扬耶稣基督为荣。主啊，恳求你祝福他，让他能够成为救我们国之首末，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배경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미련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있을 때 사스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기도 했어요. 저희가 죽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저희의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3년 동안 온몸에 제가 먼저 식중독이 시작돼갖고 3년 동안 이 허리를 주변으로 하는 이 특발성 알레르기가 주먹만한 것이 이 전체 몸 전체에 나는 그런 것들이 3년 동안 있다가 감사하게도 없어졌습니다. 저희 아들도 얼굴에 이러한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담석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10년을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다 마치고 안식년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잠시 후에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사역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각의 변화가 먼저 왔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사진이 뭘까요? 어린 학생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띵동댕, 딸기입니다. 딸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중국에서 살 때에는,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 한 지역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중국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식년을 위해서 한국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이다 생각해갖고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 가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 미국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서 그 선교단체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그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거구나. 이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교 동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선교도 변해야 하겠구나. 여러분, 선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인 같은 선교사가, 능력이 많은 선교사 한두 명이 선교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저 같은 작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하는 선교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선교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 지금의 선교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중심이 되는 선교가 아닙니다. 현지인이 중심이 돼서 선교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했지만 지금은 목회자가 오히려 선교지에 갈 선교가 점점점 막히고 있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1개, 2개를 개척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인, 미국인, 북미, 유럽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를 주도해 갔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쪽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에 선교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 인도 안에서의 선교도 있지만 밖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들이 저희를 찾아오고 있어요. 저희한테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내년 1월에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전도자가 또 와서 저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오고요.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저희가 봤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선교를 갔던 중국이 선교사가 필요로 했던 선교 중국을 중국 선교였는데 이제는 중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중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도 선교 중국을 위해서 중국인 선교사님들을, 아시아 선교사님들을 잘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많은 선교사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중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1년, 2년, 채 3년이 안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철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만 하고 후원을 안 해요.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까먹어요. 기도도 못 해줘요.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 훈련을 받지도 않고 열정만 가지고 선교지를 가는 것이에요. 재정도 없죠. 선교 훈련도 안 됐죠. 또 중국인들은 자기의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타 문화, 다른 문화의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중국 안에 56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족, 92%가 되는 한족들은 중국은 한족만 산다는 개념이 있어서 타민족,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마음, 소수민족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하려더니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중국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라오스 교회가, 베트남 교회가, 파키스탄, 네팔, 이집트, 재패, 일본, 이러한 교회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즉 선교 동원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은사를 따라, 이분들의 필요를 따라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것이 METC라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직분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줬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씀 가운데는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켜, 성도들을 equipping, 트레이닝,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여러분들을 양육시켜서 교회의 사역을 사역자로, 전도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저희는 선교동원, 선교사의 역할을 바로 이러한 역할로 잡았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러 일일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현지의 평신도들을 양육시켜서, 현지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넣겠어요. 제가 건축과를 전공했다 그랬죠? 건축 전의 모습과 건축 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건축 전에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겉바닥에, 겉표면에 비계라는 그러한 철봉 같은 것들을 세워서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건물이 완성되자마자 이 비계, 이런 철근 같은 이런 것들은, 철봉 같은 것들은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어떤 바보가 건물이 다 졌는데 그 비계를 거기다 놔둔다면 비정상이에요. 집값 떨어집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비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믿어요. 저희는 잠시 현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잠시 있지만, 현지인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되고 성숙되고 성장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것이 선교사의 역할이고 그것이 선교 동원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선교 동원가가 된다는 것이 저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교 동원이라는 것은 아주 큰 목사님이나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함으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 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나의 환경과 상황,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선교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걸 위해서 선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METC라는 미션 잉글리시 트레이닝 코스라는 것을 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영어 훈련, 공동체 훈련, 영성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훈련, 교회 개척 훈련,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2개월, 3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배우고 생활하면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권의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단기 선교사로서 자비량으로 자기 재정으로 시간을 내서 오셔서 가르칩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호주분, 스웨덴분, 또 미국분도 계시고 캐나다분도 계시고 자비량으로 오세요. 나이가 78, 76 이런 분들이 오셔요. 한 끼를 먹을 때마다 대략 35명이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대는 저희 아내가 이거를 주관하면서 식사를 준비해요. 선교사는 멋있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걸레 닦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유명하게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이 건물은 저희 건물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 건물을 빌려서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깃발들이 있는데 이 깃발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 훈련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나라의 깃발을 거르는 거예요. 깃발의 숫자만큼 참석한 사람들의 국가가 다양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 캐나다, 미국, 한국, 중국, 베트남, 인디아, 심지어는 저기 네팔 저기 국기도 있고요. 올해 1월에서 3월 달에 진행되었던 훈련을 촬영한 것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같이 노동도 청소도 하고요. 저희 훈련은 선교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교사 후보생이나 교회 리더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그 선교부의 리더들이 오셔서 이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영어로 24시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고요. 그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영어를 또 배우고 영어를 가지고 다른 선교 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 부담이 있다면은 이런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오시는 것도 저희가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동의만 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저희가 받기를 원해요. 저희가 처음에 이 훈련을 준비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고 건물도 없고 훈련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는 재정을 안 줘요. 믿음으로 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여러 같은 마음이 같은 그런 교회가 함께 선교 후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개인 후원자와 이런 후원자들 통해서 이런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태국의 선교 동원이 아니라 이 아시아를 품기 위해서 일부러 그 중심 지역인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처음으로 32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 14, 14, 15, 16, 17까지 이제까지 한 293명의 선교사 후보생이 20개국에서 온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대략 또 세계 한 20여 개의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영어를 갖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항공표를 사고 또 호텔도 먹는 것까지 심지어는 처음에는 자비량으로 다 오셨어요. 이분들의 나이가 70대도 60대도 어떤 데는 교사가 없으니까 20대, 10대도 우리가 모집해갖고 선생님을 했댔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의 형님이 목사인데 그 목사님을 보내갖고 영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미랄 교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로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거죠. 학생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선교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그런 간증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 제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무엇인지 선교사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성품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METC가 치앙마이에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올해부터 필리핀 분원이 생겼고 21년부터는 베트남에서도 분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외계 국제 동원팀의 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4개의 나라를 저희가 담당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만나서 회의도 인도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필리핀에도 갔고요. 필리핀의 그 리더들과 사역자들과 만나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역지들도 보고요. 필리핀에 있는 다른 선교기관 리더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의 METC가 올해 처음으로 3월 달에서 3개월 동안 6월 달까지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방문하여서 도와주고 있고요. 또 베트남에도 갔습니다. 베트남의 사역자들도 만나고 사역지들도 방문하여서 설교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서 이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남설 미라교회 목사님께서 팀을 데리고 저희 훈련소에 방문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2년이 시작돼 갖고 함께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재정을 뿐만 아니라 재정을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는 내 시간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9개월이었던 애가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막 해서 저희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갈지 일반 직장으로 갈지 선교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9개월 때 중국으로 갔어요. 이따금씩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태국 사람이야?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얘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해요. 중국어가 더 편해요. 얘는 태국어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 나 어디서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선교사 자녀라고 다 확고한 게 아닙니다. 정체 없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에 잠깐 나온 것은 회의도 참석하고 재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 1개월 반 되는 훈련이 끝나서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왔습니다. 많은 그런 선교를 하면서 지치고 또 고단한 그런 것들을 이런 재훈련을 통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갖추어서 8월 말에 다시 태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방문하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불이 탈 때만 불이다. 불이 꺼지면 불이 아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만 교회다.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미랄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목사의 선교도 아니고 선교사의 선교도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와도 좋고요, 제 훈련에 함께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서울 미랄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랄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중심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잃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을 봅니다. 그 소년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을 때 2만 명, 5만 명, 몇천 명을 먹일 그러한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작은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변하여 2만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 미랄교회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 선교로 헌신하는 교회, 내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 선교 가운데 함께 이 남서울 미랄교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남아주셔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치 초대교회를 사용하여서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여서 세계 이방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 미랄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